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모든 수험생들과 고시생들이 크게 공감하고 속으로 아멘을 부르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이죠. 많이 공부하는 거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전도서 다른 말씀들은 보면서 별로 이렇게 웃음이 안 나오는데 뭐 인생이 그렇게 헛된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이제 생각이 혹 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 있어서 많은 수험생들 또 고시생들 아주 학업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아주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2절의 말씀이 단지 많이 공부하는 것, 우리 시대의 입시 공부, 고시 공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쓴 것은 아니지요. 이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입시는 없었습니다. 고시도 없었고요. 보다 더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알아듣고 그것을 신비에 새겨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전도서의 각 장들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인생사 전체 일을 너희가 다 들었다. 그 말씀이죠. 인생사에 일어나는 그 일의 결론을 너희가 다 들었다. 인생이란 무엇이다에 대해서 이 12장에 걸친 전도서 말씀을 통해 너희가 익히 다 들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우리가 서론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뭘 말씀했죠? 모든 것이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해는 그 떴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울 수도권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이 내린 비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어떻습니까? 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증발해서 다시 구름을 형성하지요. 이런 어떤 에코시스템, 이런 어떤 생태계, 이런 것이 전부 다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전도서 1장이 바로 이것을 꺼내면서 인생 역시도 지으시고 생명 주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해가 떴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돌아간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심장을 펄떡이며 살아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한때는 청춘을 자랑했던 그런 인생들도요, 어느새 보면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돌아감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해보지만 만족이 없다. 모든 것은 돌아가고 모든 것은 원위치가 되고, 그리고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만족, 이것은 너희가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게 될 거다. 무슨 말이죠? 잊혀진다는 겁니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돌아가고, 그리고 만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잊혀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세 가지 주된 이유지요. 이렇게 해봐야 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사람들이 의욕이 확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만족이 뭐지? 그럴 때요, 학교 생활, 회사 생활 별 생각 없을 때는 막 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인생의 헛됨 이것이 딱 마주대하면은 참 만족이 없네, 참 보람이 없네, 그런 이제 헛헛한 마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한 시대를 열심히 살고 뭔가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 잊혀지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이 잊혀지지 않으려고요, 비석도 세우고요, 날 잊지 말아라, 꼭 막 자손들에게 꼭 제사상 차려라, 나를 잊지 말아라, 당부 해보지만요,
어느샌가 잊혀져 있죠. 이게 1장입니다. 다 돌아가고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왜냐, 이 땅의 것으로 만족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고 결국에는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서 1장에서 시작하고 포문을 열고 인생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쏘시는 포탄입니다. 해 아래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생,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만족을 못 찾을 거고 잊혀지고 끝날 거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이 해 아래 인생들이 4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가 쾌락이에요. 웃음을 추구하고요. 그리고요, 노래하는 남녀를 막 추구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희한한 문화가 있잖아요. 노래 연습장. 그러니까 얼마나 노래들을 잘하고 싶었는지, 골목골목마다 노래 연습장이 있어요. 해외 사람들이 와보고 놀란다 하잖아요. 다 가수냐 이러면서 놀란다 하잖아요. 그 노래 연습장이 그냥 노래 연습하는 그런 용도가 아닐 텐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막 재미, 쾌락, 즐거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무언가 경영해서 이루어내려고 해요. 산업을 번성시키고요, 막 일의 어떤 발전, 여기에서 보람을 찾고, 그리고 쾌락이나 경영을 또 하지 않더라도 세 번째,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막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특히 이 땅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죠?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노력하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지혜를 추구합니다. 쾌락을 쫓든가, 무언가를 경영해서 산업을 일구든가, 아니면은 사소한 걸 할지라도 수고를 막 한다든가, 또는 인생이 무엇일까, 또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가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막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4가지의 노력 모두 다가 결국 헛되게 되고 말 것이다. 왜 그런가요? 쾌락은 더 큰 쾌락이 올 때에 조금의 만족을 더 주기 때문이고요. 모든 것을 경영해서 산업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물려지느냐에 따라서, 누가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산산조각 나기도 하지요. 애써 수고한 것이 어느 날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요. 인생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는 이상 해 아래에서 얻는 지혜는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는 거 있죠. 그래서 쾌락과 경영과 수고와 지혜가 다 헛되다. 이게 2장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뭘 말씀했죠? 3장을 딱 펴서 보면은 모든 천하 범사가 때가 있다. 앞서 쾌락과 경영과 수고와 지혜를 할 그런 것도요, 때가 지나면 또 못해요. 건강을 다 잃고 기력이 소진되고 나면요, 이제 쾌락을 더 이상 추구할 수도 없어요. 무언가를 경영해서 막 산업을 일구는 이것도요, 힘있게 일하고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갈 이 때를 지나고 나면요, 못합니다. 사람이 번아웃 돼서 완전히 지쳐버리면요, 더 이상 수고를 못하지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는 어디든지 악이 도사리고 있다. 다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뭔가 보람이나 행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마저도 보람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곳마저도 악함이 도사리고 있다. 선함 가운데서도 악함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요, 내가 너무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공의롭게 판결하겠지라고 하는 재판정에서 불의가 자행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서 3장의 말씀은 결국 모두 다 죽는 길로 간다. 행복을 애쓰고 때를 따라서 막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그런 악을 막 없애야 된다 하면서 막, 그래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전도서 4장에는 뭘 말합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채우는 게 있는데 세 가지. 학대와 수고와 고독이 인생을 채운다. 이 학대라고 하는 거, 육신적인 신체적인 그런 학대도 학대지만요. 저는 이 서울 수도권에 생활하는 이런 분들을 가까이서 보고 또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거의 정신적으로 학대당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일 학대하고요. 뭐 이것은 이제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막 스스로가 스스로를 얼마나요 막 채찍질하는지 몰라요. 얼마나요? 그게 전혀 성경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막 스스로 막 어떤 이 다급한 마음, 그리고 막 스스로 막 견디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경쟁심 이런 것이요, 불안함 이런 것이 막 자기를 휘몰아 가는 거예요. 그 자기 학대거든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학대와 수고로움과 그리고 고독 속에 철저히 홀로. 그래서 사랑한 대상에게 그만한 사랑을 못 돌려받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거 전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5장은 뭘 말합니까? 자, 그러면 이런 수고와 이런 어떤 고독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 가치를, 그나마 이 인생에서 가치를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보다 그래도 어차피 죽는 건 다 죽는 거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찾은 게 이제 돈이거든요. 재물이거든요. 그러나 전도서 5장은요, 재물이 주는 유익도 결국 헛되게 되고 만다. 재물이 주는 유익도 결국은 헛되다. 재물이 주는 고통이 오히려 더 많다. 이어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놔두고 가는 인생들도 너무 많더라. 다 놔두고 가는 인생들도 너무 많더라. 제가 대학교 시절에도 의과대 이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피곤해요. 우리는 이 교수님도 많이 수업할 의지가 없고 왜냐하면 이 사학과라고 역사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자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뭐 강의 시간에 뭐 어느 정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죠. 교수님도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라 그러고요, 일찌감치 자기 책 읽으러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저는 이제 그 철학과 그 전공 수업을 제가 교양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 고대 철학과의 그 H모 교수님은요, 문장 하나 써놓고 이거 생각하라고 그러고 한참 동안 창문 밖을 바라보더라고요. 그 수업이 인식론 수업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현재까지도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요, 막 혼자 이게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학생들은 칠판 봤다가 아래 봤다가, 교수님 봤다가 칠판 봤다가 아래 봤다가 뭐 이렇게. 근데 이 의과대 학생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뭐 읽지도 못하겠는 그런 표지가 달린 그런 책들을요, 막 바리바리 싸들고 막 이리 쫓아다니고, 머리도 못 감고 뭐 부시시하고. 근데 그 이제 학생들이 또 본과, 그 다음에 또 뭐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쭉 올라가서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 이제 자기 병원을 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이 사람 한 6명, 7명 딱 누울 만한 그 자리에 일평생 갇혀 지냅니다.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아픈 사람. 죽겠다고 인상 쓰는 사람.
화내는 사람, 따지는 사람, 안 와야 되는데 또 온 사람, 하지 말라는 거 해서 또 오는 사람 계속 만나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의사가 수고하고 열매는 의사 부인하고 자녀들이 다 거두는 것 같아. 뭐 장래희망이 의사 부인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근데 의사 부인도 나름 이렇게 고초가 있을 거예요. 전도서 6장에 뭘 말씀하냐? 받았는데 못 누려요. 많이 얻었는데 그걸 써보질 못해. 이런 재능 저런 은사 있는데 이걸 발휘를 못해. 그게 인생이더라. 그래서 받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만큼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전도서 7장에 뭐 여러 이제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중심이 되는 교훈이 뭐냐면 전도서 7장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다. 믿을 만한 사람,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다. 왜냐? 전부 자기 인생에 치여 살아요. 전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다. 8장 장래의 일을 전혀 모른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바로 당장의 이 일을 전혀 모른다. 장래의 일을 몰라요. 인생 앞에 닥칠 일을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그게 인생인 거 있죠. 재물도 헛되요. 받은 거 못 누려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장래의 일은 몰라요. 전도서 9장에 가면 뭐냐? 죄로 인해서 재앙이 많은데 홀연히 어느 날 못 맞게 딱 임한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로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 죄를 해결 안 해놓고 있으면 어느 날 재앙 터지는데 막을 수 없도록 홀연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앙이 터진다. 이쯤 되면요, 이제 이런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이 체제가 문제인가 보다 이거. 이거 정치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거 경제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사회 구조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혁명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를 들어 왕에게 덤비거나 도전하거나 체제를 바꾸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반역자로 인생이 망하게 되죠. 그게 전도서 10장입니다. 왕의 진노를 받는 자 망한다. 참 이게 인생은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나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것이 사실 나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날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나라는 것이 딱 소천하고 난 다음에 길게도 갈 것 없이 30년만 딱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리워해 주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답이 안 난 사람은요, 전도서 1장에 요 세 가지만 딱 던지면요 급격한 허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전도 현장 서시는 분들은 정말요 오늘 전도의 도입부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이렇게 놓기 전에 지금 이 주사가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하죠.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이걸 설명을 하죠. 그러면 환자가 그게 납득이 되고 검증이 됐다면은 주사 맞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치료한다, 이게 예사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이 전도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현장 전도에 여러분 귀한 말씀의 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허무한 인생인데 허무한지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깨워줘야 돼요. 그냥 말씀 듣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또 사역 현장에 적용되도록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그러면 뭐냐? 인생의 힘 있는 시간, 젊은 시간, 아까 우리 3장에서도 다뤘었죠. 다 때가 있다. 근데 11장에 와서는 다시금 뭘 말하냐? 인생의 청년의 때,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분기점 같은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이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면은 머리가 허옇게 새어 있어요. 정신 차려 보면은 이미 몸에 이런저런 부분이 고장이 나고 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세월이 훅 지나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간다. 그게 전도서 11장이었어요. 12장 초반부까지가 다 지금 그 말씀이죠. 여기까지 말씀해 놓고 오늘 이제 전도서 12장은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돌아가요. 이 땅에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라는 것은 잊혀지게 될 거예요. 쾌락을 쫓아도, 무언가 경영을 해서 이루려고 해도, 수고를 해도, 지혜를 찾아도 결국 전부 헛되게 되고 말아요.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기한을 잘 찾아서 무언가를 해내도 거기에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결국에 사람들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지요. 죽기까지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게 학대와 수고와 고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윤택한 인생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재물도 결국 헛되게 되고 만다. 왜냐? 6장 7장에 쭉 이어서 나오죠. 받은 만큼 못 누린다. 그리고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뺏어 가지고 간다. 약탈해 간다. 앗아 간다. 가만두지 않는다. 와가지고 빨대 꽂는다. 인생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불시의 재앙이 호련히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의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가문이 멸절받기도 하고, 인생이 힘있게 무언가 해나갈 수 있는 청년의 때는 급하게 지나가고, 기력이 쇠진한 노년을 정신 차려보면 만나 있는, 그게 인생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텔레비전 광고와 길거리에서, SNS에서 화려하게 치장해 놓은 가짜 인생의 이미지를 벗어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을 날이 임박한 사람들을 간호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진짜 이렇게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것을 새삼스레 체감한다고 하잖아요. 온전하게 그야말로 이상적이게 딱 돼 있는 가정보다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뭔가 결함이 생긴 그러한 가정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생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세상이 막 보여주는 화려한 또는 완벽한 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와 같은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성경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헛된 것들의 연속이에요. 결국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데 홀로 가서 딱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하는데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잡고 하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론 내놓고 시작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치 정답지를 받아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답을 알고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허망한 데에 기대지 않아요. 헛된 데에 허송세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겠는데요. 첫째로는 12절에 이 마지막 이제 아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경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큰 첫 번째는요, 자기를 해치는 수고가 있어요. 자기를 해치는 수고. 1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이 경계를 다시 받아라. 왜? 앞에 모든 말씀이 경계의 말씀이었다. 이 경계를 다시 받아라. 이런 뜻이죠. 12절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래서 끝이 없는 수고입니다. 끝이 없는 수고. 여러 책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단지 집필 활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좀 어문학적으로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책을 짓는다는 것은 발명도 하고 개발도 하고 창안도 하고 그러면서 업적을 쌓아나가는 것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고 내놓기 위해서요, 쉼없이 노력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 책을 짓는 것.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떠한 원리를 발견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을 개발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겪다시피요, 조금만 지나면 그 새로웠던 것이 구닥다리가 됩니다. MP3 플레이어 기억나세요? MP3 플레이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 카세트 테이프 모양도 있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핫도그 모양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또 아주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MP3하고 서로 경쟁이 했었던 MD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MD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막 야 음악이 120곡이나 들어가. 지금 들으면 어때요? 구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대단해. 우리 좀 나이 있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컴퓨터 처음 막 펜티엄 컴퓨터 나왔을 때 막 플로피 디스크 없이도 부팅이 된다고. 뭔 말인지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도스가 아니고 조금만 지나니까 구식이 됐어요. 식상해졌어요. 제가 그 2006년도 이럴 때에 이제 그 대학 학부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우리 그때 한창 그 핸드폰 벨소리가 몇 화음이냐 이러고 있을 때예요. 32화음이냐 64화음이냐 이러고 있을 때, 애니콜 슬라이드 쓰고 있을 때,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누가 뭐를 했는데, 스티브 잡스를 말하는 거겠죠. 미국에서 누가 뭐를 했는데 이게 핸드폰에 MP3에 컴퓨터까지 합친 거래.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랬어요. 에이, 그건 좀 오바다. 슬라이드 돼요? 우리 그랬다니까요. 근데 좀 지나니까 다들 그 터치하는 스마트폰 다 쓰고 있지, 이 슬라이드 안 하더라고요. 많은 책을 지어요. 새로운 걸 발명도 하고
무언가 수고를 해서 혁신도 하고 신제품을 내놓고 막 하는데 조금 지나면 구식이 되고 식상해지고 추월당하죠. 그래서 끝이 없이 수고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야말로 끝이 없이 수고해야 돼요. 제가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이걸 또 제가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이 되는데 지도 교수님하고 만나면 항상 이렇게 책을 한 10권 내지 12권 정도 새로 주세요. 그걸 읽어내는 데만 몇 달이 걸릴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지를 딱 이렇게 하면은 논지를 어떤 걸 딱 이렇게 이 기록을 해서 딱 제시하면은 이 분야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처음 듣는데 지도 교수님이 처음 듣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고 이 시대는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이게 막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천재들이 따로 있다. 저게 저렇게 자동으로 나온다고? 심지어 자기 전공 시대가 아닌데 저게 저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세상에는 공부를 위해 따로 태어난 사람이 있구나.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제 마음을 들게끔 하더라고요. 여러 책을 짓는 거 끝이 없는 수고다. 20년 전, 30년 전에 박사학위를 따고 뭐를 하고 무슨 최신 연구를 진행하고 지금 보면요. 그 사람 연구를 아마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구식이 빨리 돼요. 빨리 추월이 돼 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전도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역설적인 부분이 지금 포착이 되세요?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말씀이 전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자면 여러 책을 짓는 여러 방면의 수고를 하기보다 진리의 말씀이 되는 성경책 한 권을 붙잡아라. 여러 가지 말과 여론과 최신 기술과 발전과 이런저런 어떤 이 신기술과 이런 것들에 계속 휘몰아쳐 다니지 말고 일의 결국을 다 듣게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책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책은 딱 하나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부활의 생명을 주고 천국의 상급을 주는 그 지식, 그 책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수고를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 올바른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를 해치는 수고, 작은 두 번째인데 몸을 피곤케 하는 연구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많이 공부하면요 피로해요. 부목사님 저는 공부를 안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별로 안 피곤하겠네요. 많이 공부하면 오늘 피곤하대요. 제가 해보니까 맞아요. 일단 책을 읽으려고 앉아 있는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셔 보셨어요? 저는 그 신학교에서 리딩 위기라고 학기 중간에 아예 한 줄을 빼가지고, 왜냐면 읽을 거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에 들어가면은 아예 그 이 수업 계획서에다가 따로 친절하게 적어줘요. 이 교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적어주시냐면
이번 이 학기에 이 과목에서 이 책 읽어야 되고 이 책 읽어야 되고 요 책은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야 되니까 이 페이지 수를 다 합하면 14,000페이지란다. 그 친절함에 화가 나요. 14,000페이지를 어떻게 읽으라는 거냐. 이것만 듣는 것도 아닌데. 막 교수님이 좋아해요. 그 이제 좀 희한한 취미가 있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거를 이제 아예 따로 읽게 하려고 리딩 윅이라는 거를 준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먹을 거를 다 이렇게 이 준비를 다 해놓고 뭐 식빵 토스트 할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다 해놓고 계란 뭐 60개들이 다 이렇게 사다 놓고, 그리고 제가 4일 동안 두문불출한 적이 있어요. 4일을 지나니까 햇빛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빠삐용이야 거의.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4일째 돼서 나오는데 제가 막 이러고 나왔어요. 막 해가 이게 눈이 부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그 학교 수업이 한 주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책 보고 밥 먹으면서 책 보고, 왜냐면 그 읽을 거리를 다 해보겠다고. 피곤해요. 많이 공부하는 거 몸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합니다. 많은 공부,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런 일들, 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요. 그런데 이 피로와 스트레스가 이제 또 질병을 가져오잖아요. 노화를 빨리 시키죠.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잖아요. 이런 연구와 개발과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뒤처져요. 빼앗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같은 업종에 있는 가게들이 막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을 해요. 막 요새 어떤 고객들의 입맛을 막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요 막 이렇게 이 최신 트렌드를 막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신메뉴를 출시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도태되는 거죠. 그러면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피곤케 하는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끝이 없는 수고, 몸을 피곤케 하는 연구. 작은 세 번째로, 이러한 죄인들의 수고는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로 갑니다. 죄인들의 수고는 결국 자기를 해친다. 어느 분야에 뛰어들어서 막 수고를 해서 뭔가 이뤄냈어요. 그 지위와 그것을 지키려면요, 이때까지 했던 노력에 버금가는 노력을 해야 돼. 연구를 하는데 피로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되게 존경했던 그 최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뭐 이런 책도 쓰시고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대량 학살, 이게 이분의 연구 주제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원래가 이 신학생이 돼서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중간에 나는 도저히 이게 소명의식이 없었던가 봐요. 근데 꿈은 꿈이었는데 소명의식이 잘 생기지 않아서 이제 다른 데로 턴을 해가지고 이제 역사학도가 돼서 이제 교수님이 되신 분인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게 저랑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수업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있던 이런저런 자료들을 막 가득 채워서 놔두고서 한 손에 담배를, 한 손에 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시고 피우고 마시고 피우고 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마 일찍 죽을 것 같대요. 그분 연구가 대량 학살이거든요. 스스로를 학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커피를 하루에도 제가 옆에서 본 것만 해도 5잔 이상을 마셔요. 그러니까 아주 진한 블랙으로만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잠인들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담배는 거의 골초지요. 이러니까 이 죄인들의 수고는요 자기를 해칩니다. 노력하면 그 노력을 이때까지 기울였던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들어져요. 노력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요. 보통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그렇지요. 막 빠른 승진하면 나가라는 시그널을 막 계속 주기도 하고요. 회사는 투입한 인력 대비 결과를 막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막 이 아래 위에서 옆에서 압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요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오히려 신입사원은 뭣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갈게요 뭐 쉬워요. 요새 그렇게 뭐 조기 퇴사율이 높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들도 이제 빠꼼해진 거야. 이거 올라가면 저렇게 되는 건가, 나 나가야겠다. 이런 이제 그래서 노력했는데 노력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노력 안 한 대가를 또 치러야 돼요. 학창 시절에 노력을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력서를 넣어도 안 받아줘. 그러면 그 대가를 이제 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젊음이 주어졌을 때 뭔가를 성실하게 뭐 이룬 게 없어요. 그러면요 노년에 가서 대가를 이제 치르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도 답이 안 되고 노력 안 하면 더 답이 없는 이러한 삶이다. 그래서 이 12절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수고에 대해서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보람된 일이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유익하다. 아들아 공부 많이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해치는 수고. 여러분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주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기를 해치는 수고를 하게 돼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수고를 하게 돼요. 자기의 사명과 관계없는 수고를 하게 돼요. 결국 헛되게 될 수고를 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오늘 1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하셨어요. 큰 두 번째, 모든 일을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심판하실 하나님. 자, 그런데 14절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선악간에라고 하는 이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 선악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딱 갖다 대시는 이 심판 앞에 모두 유죄입니다. 빠짐없이 모두가 유죄예요. 왜냐?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없어요.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도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구약 성경만 이렇게 말하나요?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2절은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 뭔가를 주면서도요. 자기 만족을 세웁니다. 나는 이만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행으로 보이는 일 속에 불순한 동기가 들어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예 없다니까요.
전도서 7장 20절도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2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지상에 아예 없다. 그러면 작은 두 번째로 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선을 행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할 새 능력을,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가장 순수해 보이는 사랑도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렇다 하잖아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 DNA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는 나의 일부분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면 아주 기쁜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서로 너 닮았다 그래요. 좋은 거 하면 나 닮았고 좀 뭐지 싶으면은 분명히 나 닮았는데 아니 니 닮았다. 그걸 왜 그래요? 자녀에 대한 사랑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 순전해 보이는 부모의 사랑에도 죄는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바로 작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 오늘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의 이 말씀을, 14절 이 말씀을, 이 말씀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마치 야, 선행을 많이 해, 야,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많이 해 라고 하는 그냥 윤리적인 말씀으로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지 않고 14절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성경 읽는 자로 하여금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선악과를 떠올리게 하고요, 신약에도 나오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각각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동시에요, 저 구약 처음부터 저 신약 나중까지를 동시에 떠올리게 딱 하는 말씀이 오늘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악간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해서 이 심판을 지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요, 장래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요, 심판대 앞에서 무효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유죄 처분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분을 받는 사람이요, 열심히 모아뒀던 재산 쓸모 없어지지요. 그가 이루었던 어떤 것들 이제 깜빵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형 집행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악을 심판받는 자에게는요, 지상에서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고 근면성실하게 살았어도 이 심판대 앞에서 유죄 처분이 나면은 모든 게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자, 이 심판대 앞에서 유죄가 아니고 죄 없음, 의로움, 이는 받아들여졌음,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님, 이것을 받게 되는 자는요, 지상에서의 수고를 고스란히 가지고 천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 예수님과 손잡고 수고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요, 오늘 13절 본문 중앙 부분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만 되는 일이다. 그걸 본분이라고 하죠. 사람의 의무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한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인생은 허망해요. 속히 지나가요. 모든 건 기한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재물이 소망이 되지 못해요.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어요. 나라는 것이 조금 있으면 죽음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돼요. 심판주 되시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 중에 첫 번째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미국 나사에서 어떤 사진들을 이제 그 보도를 했잖아요. 그 최초의 이제 풀 컬러 우주 사진이다. 근데 그럼 이제까지 봤던 거는 뭐냐? 이제까지 봤던 거는 이 주로 흑백 내지는 많은 여러분이 봤던 우주의 뭐 막 이런 거 그 거의 다 이제 그림입니다. 산수로 해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 아주 굉장히 최첨단의, 그러나 내년 내후년이 되면 구식이 될 최첨단 망원경을 통해서 풀컬러로 찍어낸 우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광활해요. 그 나사 연구진도 얘기를 해요. 나라는 것이,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다. 너무 작다. 그냥 작은 게 아니고 너무 작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요. 불신자도 물론 그런 감각을 조금 가질 수 있지만 신자들은 정말 잘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요, 작고 힘없는 나예요. 하나님의 크심, 나의 작음, 하나님의 완전하심, 나의 약함. 여러분, 이 정직한 마음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요 엔진처럼 달고 살 수 있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시편 8편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광활한 우주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다고?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희생을 보기 이전이라도 주님의 지어두신, 시편 8편에 나오듯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달과 별들을 보니,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자녀라고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나라는 것이 뭐길래? 이사야 40장 15절에는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그러니까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 물줄기도 아니에요. 한 방울 물 같고, 그게 열방이래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면, 여러분 저울에 티끌이 이게 재집니까? 이게 티끌 그 먼지가 올라 있는 게 이게 저울이 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답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14절, 우리의 은밀한 일에도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대요. 놀랍고 감격스러우면서 동시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자기의 영광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정말 세상 그까짓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원수 그 따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실망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운전 중에는 보지 마시고 좀 하늘을 한번 좀 보세요. 오늘 아마 비가 훑고 지나가서 별들이 좀 보이기도 할지 싶은데, 별이 보일 때는 보세요. 그리고 시편 8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사람의 본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산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 눈치나 이리저리 보지 말고, 이런저런한 여론이나 살피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의 본분 두 번째가 뭐죠? 바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명령하고 계시나요? 5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째, 믿으라. 믿으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라고, 당신을 의지하라고,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단지 존재하심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중에요, 신구약 성경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죄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를 주님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명령하십니다. 믿으라. 너의 옛 체질, 너의 죄악의 본성, 너의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너 떠나라. 세상이 심어놓은 그것에서 너 떠나라. 너 자신이 쳐놓은 올무에 빠져들지 말고 떠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은혜가 필요해, 응답이 필요해, 인도가 필요해, 무엇이든 필요해, 내게 구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게 와서 내게 구해라. 나에게 간구하고 나에게 요청하고 내게 손을 내뻗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나를 찾아라. 내게 도움을 구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지요. 주님은 주님의 도움을 찾는 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섬기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같이 부름받은 지체들을 그 부르심대로 섬기고 세상을 원수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대상들을 찾아 섬기고 섬겨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그죠? 주님의 백성들을 또 그렇게 섬기라. 믿으라, 떠나라, 구하라, 섬기라. 그리고 다섯 번째, 전하라. 명령을 요약하자면 이 다섯 가지 명령들 속에 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이 다 가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하라. 주님의 인자와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서 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서 전하고. 그래서 신약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요나 같은 이런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안정감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떠나라, 구하라, 섬기라, 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다면 순종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모든 것은요, 해 아래 인생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내게 해가 된대요. 나를 해치는 수고가 되고 만대요. 해 아래 인생,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러한 생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만큼 나쁜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선을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악만 행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나쁜 소식이 없죠. 사람의 본분 중에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절망적인 소식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 아래 인생이 아니고 해 너머 인생, 위의 것에 속한 인생, 천국 인생, 하늘나라 백성의 인생은요,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과 많은 이론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몸이 피곤해질지라도, 많은 수고로 인해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몸이 피곤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 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의인에게는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악인이 심판받을 거다. 불의하게 나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이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다. 이것이요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심판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휩쓸었을 때에 그 명령을 따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고기와 풀을 먹고, 그리고 그 고기와 나무를 먹고 유월절을 지낸 이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 심판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해 너머의 인생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해 아래 인생에게는 저주의 말씀이고 해 너머의 인생에게는 복된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의 본분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으라, 떠나라, 구하라, 섬기라,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예수 생명 안에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 아래 인생으로 결국 자기를 해치고 마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 너머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며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서 결판을 내시고 결론을 내시는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고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에 당하는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 심판을 지나갈 것인즉 유월절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영원히 상급이 될 그 일에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셔서 심판대 앞에서 정말 아버지 확신 있게 기쁨으로 주님과 아버지 마주하며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